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90페이지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지금 읽은 내용들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말씀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받는 행동이나 믿는 자들이 위험을 무릅쓰는 삶이 헛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부활이 있기에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고 단언합니다. 또 악한 친구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짓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 읽은 내용은 그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잘못된 관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키고 있는 잘못된 관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자, 이 구절에서 중반절에 보면 이 문장을 보십시오. 죽은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받는다고요? 세례. 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현대 교회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세례는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 나와서 그래서 같이 받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잘못된 이상한 습관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주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찌하여 그들은 죽은 자입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조금 전에 말한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신앙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요,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고 말합니다. 고린도교회 사람들 중에 일부는 부활은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말이 안 맞죠? 말로는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그런 거죠. 혹시 부모님 중에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 있으면 사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런데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 받아 먹기 딱 좋은 내용이죠. 죽은 자도 세례받아 새 사람 돼서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은 없다고 말을 하면서 뒤로는 죽은 자들에 대해서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나 지금이나 죽은 자들에게 세례 주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이 3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에베소에서 누구와 싸워요?
맹수와 싸웠다. 부활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맹수와 싸웠다는 이야기는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실제 맹수와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 사자굴에 던져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죠. 그런 것처럼 초기 기독교에는 기독교인들이 순교, 박해를 당했죠.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 이런 일이 실제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맹수에게 던져져서 맹수와 싸우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죽음과 같은 고난을 맹수와 싸웠다고 이렇게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임박한 바울의 사형 집행을 맹수와 싸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왜 갑자기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던 일을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어쨌든 세계가 어떤 뜻인지 간에 다 위급한 죽음을 전제로 한 이런 그 일들이죠. 왜 이 말을 했냐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감수하겠냐고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 자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한테 지금 바울이 야, 나는 에베소에서 얼마 전에 맹수들과 싸웠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 같으면 사자하고 싸우겠냐? 싸우자마자 우리는 100번 잡아먹히게 뻔한데 내가 왜 맹수와 싸웠겠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무모한 일에 목숨 걸지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 지금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왜 내가 이런 왜 고난을 감수하겠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 가지 중 좀 전에 맹수와 싸웠다는 것, 실제 맹수와 싸우든 아니면 엄청난 고난을 당했든 세 가지 그 뜻 중에 아니면 어느 것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 이런 역경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부활신앙 때문이라는 겁니다. 순교를 생각하면 우리 죽는다는 게 너무 끔찍하죠. 죽을 때 저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그런데 여러분, 고통이 제 아무리 커도 우리는 다시 삽니다. 부활합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거 우리는 곱게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곱게 죽든 험하게 죽든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너희들처럼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현재 그냥 부어라 마셔라 오늘을 즐기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 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사람에 대하여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자,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자,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사귀면 자연스럽게 본인도 악한 습관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악한 동물들이 누굽니까?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단이고 쟤네들은 잘못된 이야기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들 귀 기울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 속담에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한 교제는 선한 습관을 부패시킨다. 자, 그리스 속담입니다. 이것도 지금 말한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죠. 자, 악한 사람과 교제하면 선한 습관, 나에게 있던 선한 습관마저 사라지고 나도 타락하게 됩니다. 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의 생각, 진리 이것이 변질되어서 타락할 수 있으니까 지금 내 주변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너 가까이 지내는 사람 중에
부활이 없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지 말라고, 편하게 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명령하죠. 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자, 여기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고 진리를 행하고 그다음 죄를 짓지 말라.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오늘이 의미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오늘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했죠. 심판. 그 심판을 통해 천국과 지옥 명확하게 나뉘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는 부활 그러면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을 생각하지만 믿든 믿지 않든 죽으면 다시 부활을 합니다. 부활해서 지금 말하는 심판을 받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살 것인가, 영원한 벌을 받으며 영벌을 받으며 지옥에서 살 것인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시 심판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의미 없이 산다. 아까 했죠. 부어라 마셔라 즐겨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부활 이후에 우리는 분명한 영원한 삶, 영생이 있으니까 이 영생을 준비하며 거룩한 삶을 살라는 권면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도 중요한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마지막이 뭡니까? 재림이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초림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이제 재림이 남았습니다. 이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재림의 목적은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말은 구원을 완성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구원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입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굳게 믿고 지금 현재의 고난이 어떻다 할지라도 고난에 무릎 꿇지 않고, 또 중요한 것, 세상 유혹, 세상 출세, 거룩하게 살지 않고도 잘 사는 방법, 믿노라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을 뒤집어 까보면 심판이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삶,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리고 삶에 우리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31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31절 후반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무엇한다? 죽노라. 그렇죠? 자, 죽음은 생명과 반대되는 말이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죽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자신감이 무엇입니까? 그 자신감의 근거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신앙인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역설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무릅쓰는 담대한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지금 바울이 이때는 순교가 아직도 있던 때입니다. 순교. 이 말은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는 예수를 전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고백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의를 행하는 현재의 삶에서 구현되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랬죠.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이 땅에서 반드시 경험해 봐야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거듭남이 없다면 그 구원은 가짜입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으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고 그랬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인데 우리는 예수 믿고도 옛날 성품,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말로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만 한다고 그랬죠.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랬죠. 자, 부활신앙은 의를 행하는 현재의 삶에서 구현이 됩니다. 이 현재의 삶은 고난일까요? 아니면 평탄한 길일까요? 그렇죠. 평탄한 길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다 고난입니다. 이게 역설인 거죠. 자,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 가혹한 삶을 견디시라는 겁니다. 자, 가혹하다는 이 표현 우리 싫죠? 그렇죠? 아픈데 고침받으려면 병원 가서 주사 맞아야 되는데 그 주사도 무섭다고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 싫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 필수입니다. 일부러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서 죄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면 의인의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거쳐야 참된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현재 가혹한 삶을 견뎌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 가혹함은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종류도 다르고 정도도 다르지만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죽음 이후 부활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현재의 유혹을 거절해야 됩니다. 지금도 말씀 없이 편하게 살아. 편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육신의 욕망들, 그거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다이어트에 불변의 진리가 있죠. 다이어트는 언제부터예요? 내일부터. 그렇죠. 오늘부터가 아니라 오늘은 일단 많이 먹고, 그렇죠. 오늘은 배불리 먹고, 다이어트는 항상 언제부터? 내일부터. 십자가도 똑같습니다. 내일, 십자가는 내일 지고 오늘은 부하라 마셔라 즐기자. 그러다가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도적같이. 그래서 죽음 이후 부활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유혹을 거절하고 지금 좁은 길을 걷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치기 전에, 편지를 마치기 전에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도 부활이 있음을 믿고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지금 내가 당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좁은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겪는 고난이 다르고 고난의 정도도 다르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그 현재 유혹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부활신앙, 재림신앙을 가지고 믿음에 승리하는, 날마다 죽으며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는 참된 십자가 신앙을 가진,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